여러분 각자에게 이름이 있죠. 예, 이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개와 고양이, 애완동물에게도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사람 이름, 여러분들의 이름 안에 여러분들의 존재와 여러분들의 성품, 여러분들의 어떤 성격, 여러분들의 정체를 내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의 이름을 부를 때 혹은 연예인의 이름을 부를 때 잘 아는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예, 있죠? 우리 여기 어린이가 두 분이 앉아 계세요. 이름이 뭐예요, 혹시? 동생 먼저. 이름이 뭐예요, 아버님? 최레인. 예, 그리고 언니는? 네, 오케이. 그럼 이제 그 이름을 딱 부르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이쁜 딸, 이쁜 언니, 이쁜 동생. 예. 홍주형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예. 홍주형이라는 이름이 아주 유명한 이름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을 딱 부르면은 이제 뭐 생각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뭐 출중한 외모와 또 이렇게 아우라 넘치는 어떤 풍채 등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뭐 조폭 같은 그런 이미지를 떠오르실 거예요. 예, 조폭이 뭐 설교하고 있네,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건데 사람 이름을 부르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예, 하나님 이름도 그래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이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에요. 예.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구약에서 처음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야훼,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근데 이것이 내 이름이다. 내 이름은 My name is 여호와. 그래서 내 이름은 이것이다라고 딱 하셔서 부르게 된 이름이 아니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 이름이 처음 언급된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인데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해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백성들한테 당신을 어떻게 불러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여쭤보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대답이 무엇이냐면 My name is such such가 아니라 I am who I am. 딱 그 한마디 하셨어요. 나는 나다. 혹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여쭤봐요. 어떻게 부르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says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이 말씀 답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이 돼요. 예, 여호와, 야훼. 그래서 이 말씀 자체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기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죠. I am who I am.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은 굉장히 특별해요. 이거 보통 이름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그 특질이 들어가 있는 말씀 그 자체란 말이에요. 이름 자체가. 예. 그래서 이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여러분들 미국에 와서 어렸을 때 미국에 와서 처음 배우는 단어가 뭐예요? 주로 욕을 배웁니다. 예. 주로 욕 먼저 배워요. 예. 그 욕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있는데 God's last name is not damn. You know? 하나님의 last name은 damn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 뒤에 무엇을 갖다 붙이고 Jesus Christ 중간에 F밤을 붙여서 부를 수 있는 그런 흔한 이름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너무나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특질, 특성, attribute, 사람들과는 나눠 쉐어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특별한 성품과 성질을 담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예. I am who I am. 그 하나님의 본질, 특질이 무엇인가? 바로 누군가로부터 만들어진 분이 아니고 스스로 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I am who I am. 하나님을 누가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디로부터 태어난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God is God. 그 하나님만의 특질이 이 이름에 내포되어 있다. 바로 그 I am. 예수께서 하신 말씀, 나는 누구누구다. I am이 바로 그런 이름인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부터 6주간 요한복음에서 예수 본인께서 I am such such, 나는 뭐뭐다 라고 직접 밝히시는 그분의 정체 7가지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이 I am 뭐뭐뭐다. 나는 뭐뭐뭐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정체를 밝히시는 내용인 거죠. 예, 나는 뭐뭐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행적을 보거나 말씀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 때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I am the Son of God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예, 예. I am God. I am your Messiah. I am your Savior. 뭐 그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어요. I am을 들어서 그 자기의 신격, 하나님의 성질을 내포하고 있는 그 I am, 나는 누구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이 이해할 수 있고 사람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은유법을 표현하셨단 말이에요. 은유법으로. 예.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이 뭐냐면 I am the bread of life. 생명의 빵이다라고 은유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예. 생명의 빵. 그리고 생명의 빵으로 사셨어요. 말씀대로. 본이 돼서 그렇게 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 예수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개역 개정에는 생명의 떡이라고 되어 있고 오늘 제가 읽은 새 번역에는 생명의 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생명의 빵. 근데 저는 이 새 번역이 조금 더 조금 이제 번역을 조금 더 앞서가서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물론 떡도 맛있고 떡이 우리나라 문화이기도 하지만 빵은 조금 이렇게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은 빵 다 좋아하잖아요. 예, 근데 빵과 떡보다는 밥이라는 표현을 쓰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명의 밥이다. 예.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주로 이제 포도주와 그 빵, 떡을 나누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2000년 동안 보편화된 방식이에요. 성찬식.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포도주와 빵은 그 사람들 문화였고 한국 사람들은 밥을 먹지 않습니까? 김치와 밥만 있으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밥과 포도 주스로만 할 것이 아니라 밥을 먹을 때마다 성찬식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좀 그런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밥을 먹으면서 물을 마시면서 국물을 떠먹으면서 김치를 먹으면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기억할 수 있다라는 거. 예. 아무튼 생명의 떡과 생명의 빵이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이 주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라고 선언하신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더 이해를 하려면 이 말씀하신 배경을 좀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예.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언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 배경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부터 출발해요. 오병이어. 6장 첫 부분,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빵 5개와 생선 오병이어. 그렇죠. 생선 2마리. 빵 5개와 생선 2마리,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사건이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기적이에요. 예. 그래서 뭐 깊이 제가 뭐 다른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는 이런 기적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여기 복음서에는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없다. 그런 기적들이 많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만 내 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인즉슨 매우 중요한 기적이었다라는 거죠. 예. 중요했기 때문에 이 네 사람이 내 복음서 기자가 동일하게 기록으로 남겼다라는 거예요. 자,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셨대요. 그런데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남자들만 5,000명이래요. 자, 그러면은 뭐 그 당시에 남자들만 살았겠습니까? 우리의 상상의 나래를 좀 펼쳐보면 좋겠어요. 남자들 옆에 누가 있어야 되나요? 남자들 옆에 남자가 있죠, 또. 예, 남자들끼리 몰려다니니까. 또 그 옆에 누가 있을까요? 아내, 부인, 그렇죠? 여자친구도 있을 거예요. 여친, 아내 동원하면은 거의 8,000명, 10,000명 될 거예요. 근데 애들은 없나요? 애들 있잖아요. 애들까지 합하면 10,000명은 좋게 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 가지고 10,000명을 넘게 먹이신 거예요. 자, 그렇게 남자들, 부녀자들, 아이들, 남자친구, 여자친구 다 먹고서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래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 오병이어 기적 가지고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적용점을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들을 수 있겠지만은 뭐 모든 신학자들이 모든 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어떤 한 가지 핵심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여 주신 그런 비전의 사건이라고 보는 거죠. 예.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에 많은 사람들을 누이시고 부족함 없이 먹이시는, 산 위에 좌정하셔서 먹이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 맛보게 하시는 아주 기적의 사건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 맛을 보여주시고 정말로 배고픈 사람들 다 먹이시고 정말로 풍성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여 주셨는데 이 주님의 뜻과 사람들의 생각이 달랐던 거죠. 6장을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들이 기다렸던, 정말로 오랫동안 기다렸던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면서 따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예언자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나타났다. 그래서 이 예수를 왕으로 모십시다. 사람들이 따랐단 말이에요. 그런 여론이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배고픔을 이 즉시에서 해결해주는 이런 능력자, 어쩌면 왕으로 추대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예, 야 드디어 나타났다. 이 정도의 능력자라면, 정말로 즉석에서 이 물고기와 빵을 이렇게 많이 나눠줄 만한 사람이라면 로마의 압제에서도 벗어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도 풍요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거는 대박이다. 그런 여론이 형성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으로 모시자. 사람들이 계속 따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론과 인기에 넘어가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철저히 대중을 피하셨어요. 제가 아직도 그 한국 신문을 보면은 여러 교계의 소식을 접해요. 예, 여러 교계의 소식을 여러 가지를 접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는 것이 굉장한 행사가 되어버렸어요. 예,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신문을 보면은 어느 교회 성도 누구가 통독을 해서 선물 받았다라는 기사까지 나와요. 예. 남을 섬기는 것이, 다른 나라 나가서 선교 봉사를 하고 주변의 이웃들을 돕는 것이 기사화가 돼요. 그것이 교회의 마케팅 스트래티지의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인기몰이를 스스로 해요. 요즘 교회는. 우리 교회는 정말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세상의 모든 교회 공동체가 이제는 그걸 좀 자제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건 제 생각인데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대중을 피하셨어요. 인기를 피하셨단 말이에요. 근데는 언젠가부턴가 우리는 자꾸 사람들의 이목을 받기를 원하고 거기서 힘을 키우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모습, 여론을 피하세요. 인기를 피하세요. 그럼에도 계속 따라와요. 이런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문제를 제기하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나에게 요구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문제인가? 자, 26절 볼게요. 반전의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6장 26절 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니들이 배가 불렀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는 것이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사인을 본 것이 아니라 배가 불렀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단 말이에요. 지금 어떤 생각으로 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따라오고 있는지 아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27절 봅니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제는 먹는 빵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의 빵, 영의 떡을 위하여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먹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먹는 거를 이렇게 무시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예수님 먹는 거 좋아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뭐 하셨어요?
회쳐 드셨어요. 부활의 상징이에요. 밥 먹는 것은. 먹는 거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도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은 중요해요. 그런데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시될 거는 아니지만 너희들이 정작 필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육체를 위한 빵이 아니라 영의 빵, 영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 지금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바로 이때 주님 자신 스스로를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I am the bread of life.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빵이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 그 영광 안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이 생명의 떡이 반드시 필요했다란 말이에요. 예. 빵이 저와 여러분들 몸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가장 무엇이 선행되어져야 될까요? 예. 빵이 여러분들 몸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됩니까? 그냥 들어가요? 인스타 사진만 보면 그냥 빵이 들어옵니까? 아니에요. 행동해야 돼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빵을 들어서 찢어서 넣고 씹어서 삼켜야 돼요. That's what you do. 그러면은 빵이 여러분들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예. 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몸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찢겨지고 씹어져야 되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형벌을 대신 뒤집어 쓰시고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씹히시는 섬김을 다하러 오시려고 예수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생명을 주는 빵과 생명을 주는 떡으로 그렇게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신 우리 주님, 예수께서 십자가의 씹힘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유다의 사자, The Lion of Judah, 유다의 사자로 군림하셔서 통치하시기 전에 세상 죄를 짊어지고 먼저 죽임을 당하셔야 하는 어린 양이 되셨어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떡이에요. 생명의 빵이에요.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한 방법으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렇게 섬기러 오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생명의 빵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어딘가요? 결코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베th, 집, 레헴, 빵. 빵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동네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베들레헴. 그래서 예수라는 이 빵을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33절 보겠습니다.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시작.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4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초청하세요. 이제는 육체적으로 기댈 수밖에 없는, 이제는 먹는 빵에 의존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믿는 빵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하신 내용이에요. 말씀하신 내용. 나는 생명의 빵이고 생명의 떡이다. 정진호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정진호 교수. 그분이 오래전에 떡의 전쟁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떡의 전쟁. 그 서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파워포인트 함께 봅니다. 오늘날의 전쟁은 창과 칼의 전쟁이 아니다. 21세기는 경제 전쟁의 시대다. 떡을 사이에 두고 벌이는 비즈니스의 전쟁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전쟁터 안에서 살아간다.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분쟁과 전쟁 상황도 그 이면에는 냉혹한 떡의 논리가 숨어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순간순간 선택해야 할 수많은 떡들이 협상 테이블에 놓여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서두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책을 보면은 사람은 떡 없이 살 수 없고 떡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나 이 떡의 문제는 모든 인간사의 문제의 중심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찝어냈어요. 정말 맞는 말 같아요.
예. 밥그릇 싸움, 육신의 문제, 이 떡의 문제는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혀요. 예. 뭐 요즘 그런 이슈들, 뭐 전쟁, 뭐 낙태, 뭐 총기,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면을 다 들여다보면은 돈이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일상을 한번 보세요. 예.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가? 무엇이 중헌디? 라면은 물론 예수님이 중요하지요라고 저도 그렇게 대답해요. 예.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러면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속으로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내 밥그릇이 중요해요. 내 떡이 중요해요. 그렇죠. 그게 우리 내심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은 그렇게 또 몰고 가요. 이 세상의 가치와 그런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것을 부추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부추기면서 사탄이 그것을 또 이용한단 말이에요. 사탄의 권세가 가만히 있는 권세가 아니잖아요. 그걸 부추긴단 말이에요.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사탄의 계략이 쉬지 않고 우리를 삼키려 한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도 이런 위험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예.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도요. 우리가 예수님 제가 그 성육신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인과 동시에 사람이다라고 이거를 놓치면 안 된다. 복음서를 읽을 때 이 두 가지는 항상 긴장하면서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Yeah, Jesus is God being, and at the same time, He's a human being. Yeah. 이걸 간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육신의 몸으로 인간이셨기 때문에 유혹도 받으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유혹을 받으셨어요. He was tempted. Yeah. 유혹은 받으셨으나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처럼 죄는 짓지 않으신 분이에요. Yeah. He did not sin, but he got tempted. Yeah. 자. 예수님께서 유혹을 당하셨는데 그 첫 번째 당한 유혹이 뭐였어요? 사탄으로부터 돌을 떡이 되게 하라는 유혹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네. 돌을 떡으로 만들어보라는 유혹을 피하실 수는 없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난 후에 처음으로 사탄에게 받은 유혹, 눈에 보이는 이 광야의 돌들을 떡이 되게 한번 해봐라. 사탄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떡의 문제를 딱 던져줍니다. 떡의 문제. 너 배고프지? I know you're hungry, man. Eat some. 인간으로서 배가 고프셨어요.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봐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셨기 때문에 분명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눈에 보이는 돌들을 떡이 되게 하라. 그런데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예. 수많은 돌들을 창조하신 분인데 수많은 돌들을 그냥 빵만 되게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 가지 빵, 여러 종류의 빵을 만드실 수 있어요. It's a piece of cake. 정말로 말 그대로 piece of cake. 케이크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돌들 가지고.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what else? Giant sandwich, Whole Foods sandwich,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결하지 않으셨어요. 사탄이 던져놓은 이 떡의 문제에 예수께서는 완곡히 거절하셨어요. 어떻게 완곡히 거절하셨는가? 말씀으로 떡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 말씀은 무엇이냐?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스스로 받아치셨단 말이죠. 떡의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셨어요. 이 예수님께서도 줄이신 다음에 사탄으로부터 그런 떡의 유혹을 받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런 유혹을 쉽게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 한가운데는 무엇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유혹받는 것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피할 수 없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시급한 문제와 이슈들을 모두 내가 배부를 만한 떡과 빵으로 바꾸어 보라는 유혹을 매일같이 받고 있는지 몰라요. 네.
어쩌면 배부르게 빵을 공급해주는 예수를 보면서 정치적으로 로마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해방시켜주고 우리 정말로 대박이다, 우리를 풍요롭게 부자되게 만들 수 있는 메시아라고 여기는 그 무리들과 다를 바가 없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일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Listen. 학위라는 떡으로 나를 부르게 해줄 학위 메시아, 취직이라는 떡으로 나를 배부르게 해줄 취직 메시아, 재정이라는 떡으로 나를 배부르게 해줄 재정 메시아, 결혼이라는 떡으로 나를 배부르게 해줄 결혼 메시아. 여러분, 결혼한다고 해서 다 행복한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무슨 순서인가요? 대학 졸업하면 대학원을 가든지 아니면 취직을 하든지, 학교 졸업하고 학위 얻어서 직장 잡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결혼해야 되잖아요. 부모님이 그렇게 좀 푸시하고 있잖아요. 세상이 그런 시스템 안에 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동참하지 않으면 뭔가 뒤처지는 느낌도 들잖아요. 조바심이 나잖아요. 피어 프레셔도 느끼잖아요. 언제부턴가 이런 것들이 메시아가 됐단 말이에요. 우상이 되었어요. 명예와 권력으로 나를 배부르게 해줄 명예와 권력의 메시아를 지금도 여전히 추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하나가 해결되면 또 목마르고 또 줄여요. 그렇잖아요? 학위만 받으면 다 될 것 같은데 그게 또 아니란 말이에요. 취직을 해야 돼요. 그런데 미국에서 이게 지금 유학생 신분으로 취직하는 게 또 힘들어요. 이게 뺑뺑이를 잘 이게 돌려야만 비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 쉽지 않아요. 뭐 하나 해결하면 뭐 하나가 또 닥쳐온단 말이에요.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시민권자예요. 영주권 없이 미국에 왔어요. 그리고서 영주권 받고 시민권 따고 뭐 아까 말씀드린 여러 루틴을 다 밟았는데 문제가 없어지질 않아요. 문제는 항상 있어요. 유혹은 항상 있어요. 우리 죽을 때까지 그 고리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해요. 내가 누리고 싶어하는, 내가 추앙하고 숭상하는 메시아가 계속 나타나요. 예. 점심 먹고 또 배고프단 말이에요. 그럼 저녁을 먹어야 돼요. 인생이 그런 루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루틴 속에서 생명의 빵이라고 하시는 예수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진짜 메시아.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께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께 자신을 다 내어 드리시기를 바라요. 예.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자기 자신, 자기의 몸과 마음을 다 쏟아내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굶지 않기 위해서 밥을 찾아 먹잖아요. 그렇죠? 예, 나가서 사 먹든지 아니면 백종원 레시피 보면서 그대로 따라다가 또 망한 적도 있지만 그래도 뭔가를 해 먹잖아요. 배고프면 냉장고 문을 열어요. 우리에게도 그만큼 예수가 절실하다는 것을 좀 같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전화 배터리, 여러분들 배고픈 만큼 여러분들 전화가 충전 안 돼 있으면 또 불안하잖아요. 예. 카톡 못 보면 불안하잖아요. 예. 직장에서 언제 올지 모르는 이메일, 예. 늘 대기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배터리가 퍼센테이지가 3% 남았다. 그럼 불안한 거예요. 그럼 또 충전기가 존재하는 곳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맡겨야 돼요. 그렇게 배터리가 죽기 전에 충전기 빨리 꽂아야 되는 절실함으로 예수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들의 영혼과 마음과 삶의 영역에 지금 예수님께서 놓고 하셔서 너에게 난 누구냐고 질문하실 때 여러분들 정말로 오늘 말씀대로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수님께서 Jesus says, I am the bread of life. So, who am I to you? 그때 여러분들, you are the bread of life. I am으로 선언하신 그 말씀에 you are, yes you are.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미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또 고백하고 따르기를 애쓰시는 분들께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이웃에게 지금도 잘하고 계시리라 믿지만 여러분들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연습이 없죠. 계속 실전이에요. 실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연습하고 훈련받고 또 실수하면서 배워서 우리가 온전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또 힘을 좀 내면 좋겠다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배고픈 자의 그런 줄인 몸을 자기 자신으로 채워주신 그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 시간, 지식, 지혜, 우리의 존재 자체를 이웃의 누군가와 나누면 좋겠다. 그것을 좀 계속 연습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웃의 누군가의 몸과 마음을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그 생명이 되고 힘이 되고 응원이 되고 또 위로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계속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내 배만 채우는, 내 밥그릇 채우는, 챙겨 먹는 그런 수준의 신앙생활을 조금씩 파산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나누는 하는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사랑으로 실현하면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근데요, 이게 매번 강조하지만 쉽지 않아요. 강요는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사랑하십시오. 섬기십시오. 죽을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까운 이웃부터 먼 이웃 것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섬기세요. 강요하진 않아요. 강요해서 된다고 이게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강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강조해야 되느냐?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힘든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왜 힘들어요? 왜 나누는 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이게 힘든 부분 아닌가요? 나를 위한 떡의 전쟁, 자기중심적인 세계관 안에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 수준으로 이웃과 더불어서 살 때에 이 문제는 항상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하나님 나라는 나누는 나라다. 나누는 사랑을, 그런 섬김을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계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어떻게 할지도 알아요. 그런데 몸이 따라가고 마음이 따라가는 건 쉽지 않단 말이에요. 왜? 내 안에서 내가 계속 싸우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부족해요. 여전히 연약하고 허접하기도 해요. 늘 내면에서 싸우는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가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찢겨져야 생명이 심겨지고 또 자란다라는 복음의 역사를 우리 일상에서 조금씩 우리가 프랙티스 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어요. 복음의 역사. 여러분들, 하나님은 언제든지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He's the creator and He's the sustainer. He sustains. He does a lot of miracles. 그런데 더러는 하나님께서 직접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손과 발을 통해서도 기적을 행하세요. 그런 손과 발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겸손하게 찢겨져서 먹히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세상이 변하기를 원하죠. 세상이 변하는 거 not only your prayer and thoughts. 우리가 손과 발이 되어야만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명심하고, 그래서 이 척박한 시대에 정말로 기적이 절실히 필요한 이웃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돼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잔치, 생명의 떡, 생명의 빵으로 영원히 누리는 그 찬치에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생명의 빵, 그런 작은 예수들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낼 수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지금 떠오르는 생각, 떠오르는 마음, 이 시간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조용히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